8장, 8장, 9장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요. 제가 이 표현이 이렇게 영어로 써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부터. 네? 사진부터. 아니 앞에 그 제목 없어요? 제목은 있는데. 제목은 네. 맞아요. 그 before being, after doing 이 영어 표현이 맞습니까? 뜻은 좀 통하죠. 저희 어제 지난 8일 전에 저희 이제 수산의 그 대형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젊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즉각 번개 초청에 했는데 응해가지고 저희 집에 바로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차를 한잔하면서 다음 식사를 한번 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 어제 4월 25일 날 같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을 같이 마트에 가서 재료를 그 친구들이 사고 우리가 돈 내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우즈벡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침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 33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새가 결혼 기념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의사 부부, 집사님 부부가 케이크를 사두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또 유학생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 전체 7명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교제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 식구를 소개하고 또 그 친구들도 소개를 받고, 저는 기분이 참 좋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조금 진부된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오기 전에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그 전도지와 성경책을 사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분위기를 볼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낚시바늘은 좀 천천히 끼기로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쭉 정리를 하다가 이 전도 전략이 나온 거예요. 사실 여기 보니까 황금장입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막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면 큰 마트에 가면은 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인데 성공한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대할 때는 이제 책임질 수 있는,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동력자 스텝 두 분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틈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 이게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어떤 역할일까 이렇게 막 그냥 거리채를 뚫고 영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낚아오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전에도 제가 이 근로자들, 무리로 다니는 근로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무리를 다니는 같은 나라끼리 제가 초청을 했는데, 입지를 여러 번 했는데 좀 경계심이 많고 또 다음에 온다고 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중하면은 이 충분히 가능한 그 가능성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카교회가 전원주택인 것이 매우 좋은 조건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안방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동력자를 같이 좀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before being, 그 다음에 after doing,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겠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가 before being, after doing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being보다도 doing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사실 being은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doing은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doing보다는 being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being에 집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결혼 33주년이 돼가지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요. being이 좋았습니까? doing이 좋았습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진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가늠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면은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실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being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명기를 보고 말씀을 제가 정언하고 있는데요. 6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가 뭔가라고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쭉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 마음가짐을 에 대한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6장까지는 being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다카교회 선교 전략도 이제 동력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being이구나. 그러고 나서 선교에 투입이 되면 되겠구나. doing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선을 뚜렷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적인 마음가짐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doing을 위한 지침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말씀드리자면 being을 말씀하신 후, 교육하신 후에 이제 doing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being이 뭐였는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살펴보니까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잘 사는 법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전체 지휘자는 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잘 가야 된다라고 계속 권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오게 되면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한 것이 먼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구도가 비슷하고 같아요. 자, 이게 doing입니다. 한번 행동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여러 민족들입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있는데 한 7족속인데요.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래요. 숫자도 많고 그들이 힘이 셉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 지을 수밖에 없죠.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서 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의 대안이면은 믿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맨정신으로는 힘듭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너무 무리한 명령으로 들립니다. 진멸은 무찔러서 모조리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격 대상은 사람이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악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의 문화죠.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을 믿는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은 뭐냐? 그들이 제단을 들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시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6절 7절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민인 거죠. 이 성민은 죄하고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숫자가 크고 적으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성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자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전쟁의 지휘자가 되시면 이긴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백성 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사례가, 직전에 있었던 사례가 뭡니까? 약 한 40년 전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분명하게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과 섞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상 문화에 섞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아내가 발효유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좋은 종균이 있다라고 가져왔어요. 얻어왔어요. 그래서 발효유를 만들려고 하면은 나쁜 균을 다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끓는 물을 해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소독을 깨끗이 한 후에 종균과 우유를 배 앞에 따뜻한 곳에 두으니까 발효유가 되더라고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랍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뚜렷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마십시다. 악에 섞이지 말고 불의에 섞이지 마십시다. 나쁜 문화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십시다. 이제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제를 진멸하라 라고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지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론 차원에서 주셨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뭡니까? 세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대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 오신 대로 맹세로 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세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만민보다 더 두드러지게 먹을 것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정도이면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서는 충분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땅 주민들을 진멸하라. 제가 이 말씀에서 볼 때 지금 다음 더 넘어가야 되죠. 진멸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지 보니까 16절에 나오고요. 제가 빨간 걸 표시했거든요. 넘겨보면은 23절에 나오고 24절에 나오고 26절에 네 군데 나와요. 굉장히 강한 공격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실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진밀해야 하라는 이유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16절 17절이죠. 뭡니까?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우리 백성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염려하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될 민족이 너무 센 거예요. 이 걱정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을 따라가야 되는 믿음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월적인 권능과 도움을 주신다. 이게 왕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왕벌은 의미가 어떤 거냐면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는 사실인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미 집행되었던 사실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10번 장자의 죽음까지 간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냥 우리가 10번 이거 뭐 첫 번째 뭐며 두 번째 뭐며 이 순서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순서 뭐 알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번째까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바로가 완악해서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가지 재앙도 보게 되면은 이 바로가 완악해서 보낸 것을 후회해서 따라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이 완악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한 15번 나와요. 출애굽 그게 보니까 15번 나와요. 예.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요. 바로가 완악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것도 보니까요. 9번이나 그렇게 표현됐어요.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큰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뭐 사건도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홍해에 모조리 수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사용하셨던 이것은 이유가 뭐냐? 이 10가지 재앙들이요,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애굽 땅에서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진멸하셔서 장자까지 죽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가 말씀하시는 진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득실거리는 우상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실제로 전쟁터에서의 지침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상을 불사르라. 그 신상에 입힌 은금을 탐내지 마라. 불사르라.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을 입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지만 은과 금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보호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들이지 마라. 멀리해라. 미워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에 들이지 말아야 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멀리하고 미워해야 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입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나의 감정의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기를 하고 붙였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광야 생활 당시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광야 이 시대,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동편 땅에서 지금 이제 간정으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한 그것만 맡은 하신 게 아니고 그것만큼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감정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 광야에서 엄청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요, 저도 그렇지만은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DNA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심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그럼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는 힘을 지금 현재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신 것이죠. 모세가 깨닫고 보니까 이 고난의 길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응답으로 어마무시한 먹을거리를 매일 공급받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먹을거리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먹을거리도 하나님께 충분하게 주셨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 바로 표적이다라고 모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온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예수님 같이. 예. 제가 시간 되면 마이크 한 번씩 하게 하고 싶은데, 예, 막 보니까 표정하고 말씀하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죠. 마귀가 떡으로 시험할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또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있네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꼭 있어야 될 거는 먹을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입을 거죠. 또 뭡니까? 병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육체적인 병, 그다음 백성들의 육체적인 병까지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 간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대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대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땅이 뭡니까? 어떤 땅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지하자원도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60 중반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 앞에 있는 과정을 이 모세의 실정으로 다 겪은 거예요. 사실 제가 군에 26살 때 제대하고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이제 앞으로 취직하고 결혼하고 막 살아가야 되는데, 이 취직자를 위해서 3박 4일 금식 산기도를 갔다가 거기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비전을 받고 저도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광야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나간 가구가 26살, 65,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하나님, 저도 오늘의 모세처럼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 이 간정으로 적응할 비전을 가집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한 8시간 정도는 허리끈 풀고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저를 초청해 주시면은
이 말씀에 감동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바라기로는 다음 세대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게 위해서 저는 선별해서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사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넘어갑니다. 제가 타이틀을 감사를 놓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의 설교 방향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다음입니다. 그때 조심해라는 메시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때 조심할 게 있어. 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실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잠언 30장 9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걱정을 한 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보니까요 교만으로 전폭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은 17절 말씀이 오게 되면요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커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애지중지 보호에 인도해온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만약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또 경제적으로 참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위험한 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저도 처방전을 받아가거든요. 그 처방전의 내용이 뭡니까? 어디서 잘못이 시작되는지 보인 거예요. 어디서 잘못이 시작이 됩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어디를 정폭해요? 교만으로 정폭을 해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내가 시험치고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시험쳐가지고 합격이 됐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과정 중에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던 복이었는데 그럼 이 교만은 어디로 정폭한다고요? 이제는 우상이 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 우상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아침을 맞는 감사 기도하는 습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감사를 상세히 기록해서 기도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위험한 이치에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타이틀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지금 계속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죠. 왜요? 지금 현재 강야 2세대가 곧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거 아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켜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네,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 아무들도 문자로 아멘 좀 하세요. 자, 상대가 거인입니다. 그들이 성벽이 튼튼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사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미리 하는 이유가 있죠.
이들이 부모 세대가 어땠습니까? 가대에서 반해하여서 그 현실의 공포 때문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실을 보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죽음의 시간을 보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미리 조심하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예방주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뭡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했다? 뭐예요?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죠.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널 여호와를 거역하며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미리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의 공의로 된 것이 아니거든. 가나안 거민들이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야.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우상의 문화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지휘관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때에 보여준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간증이죠. 이것을 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도 지도자가 있을 텐데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거든. 이 메시지죠. 자, 9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은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이제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은데, 지키고 싶은데, 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법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돌판의 식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또 16절 보게 되면요.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진행되는 그 같은 시간에 산 밑에서는 아론의 주동으로 백성들이 우상의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주신 법 중에서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현재 밑에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법을 주시고 있는데, 따라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엄한 과정에서 동시에 터진 급속한 타락의 사건인 것이죠.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탄이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부숴버리는, 이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의 주동자인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촛대비를 까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보니까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론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마침내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시내산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과정 동시에 일어나는 그 타락의 사건 과정에서 이 아론은 그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역할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말씀을 좀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거든요.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는데 사탄도 지금 옆에 와서 부응을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당연한 해석이 됩니다. 저희 최근 100주년 저희들이 참 이었거든요. 영적인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동시에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모세가 오늘 보여준 방법들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왜 그러노? 아니나 그냥 뭐 카페에서 설득을 하나는 안 들으니까. 그리고 정죄하는 쪽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네 때문에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고 세 대 때리고 결과적으로 100주년의 영적 잔치 때에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방법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모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그 우상을 부숴버린 거죠. 그리고 주동자인 아론을 위해서는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죠. 다시 말씀을 세워주셨고 아론은 다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모세는 부모 세대들이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야기된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됩니다. 과거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한 장소를 고발을 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장소 이름이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가지고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에 디베랴, 마사, 기브롯 핫디아와 그 다음에 가데서 바네아. 가데서 바네아는 잘 알겠다. 앞에는 디베랴도 좀 안면이 있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디베랴가 어땠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사는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바로 마사입니다. 또 기브롯과 하다와가 어디입니까? 만나의 실정이 난 거예요. 이 먹을 필요를 비셨는데 이게 실정이 나가지고 고기 좀 달라고 불평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데사 바네아는 어떤 것입니까?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불신앙으로 보고 백성들에게 불신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며 불며 통곡했던 그 장소가 가데사 바네아 아닙니까? 이 행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8년도 정체적으로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것이죠. 이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2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께 간구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40주 40년을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가서 지도력에 의해서 지도자가 생길 것인데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교육하시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죄시험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벗어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세대들이 앞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 조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너희들 교만하지 마. 이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불리 먹을 그때에 너희들이 의 때문에 공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과 철저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자꾸 연결이 돼요. 제가 이게 인터넷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4월 24일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16개 나라에서 지금 퍼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사망을 했는가 보니까요. 18만 9,898명이 사망했대요. 아마 지금도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한 2년 정도 더 유지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 뉴스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무총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이유가 뭘까? 혹시 우리가 오늘처럼 이 강야 1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죄를 지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인들은 모세처럼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서 메시지 시간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종교통합과 타종교와의 연합, 혼합주의,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만문주의, 성적 타락, 동성애 창궐 등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원인이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적그리스도 무리들과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4대 강국과 세계 열강들, 그리고 그 조직들의 악한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단 유입이 차단되고 활성화가 건절되게 하소서. 대한민국 국민 안에 음날, 분열과 분쟁, 당파 싸움, 이념전쟁, 불신과 미움, 거짓 교만, 만문, 우상 숭배의 영이 파쇄되게 하소서. IS 조직에 살인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소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역사하는 음란의 영, 폭력과 살인의 영, 동성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이 완전하게 폐기되어 동성애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진리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4년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지도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로 내세우셨구나, 이렇게 회개기도 하게 하셨구나.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신천지가 요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동성애가 지금 그 나쁜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지금 막 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이들 부숴버려야 됩니다. 바로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회개기도에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수면 위로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수시로 엎드려 기도하고 이 길을 벗어나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여러분들 이 한 사람처럼 골방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싶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기도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선포되어지는 그때를 우리 같이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마다 하는 기도 같이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따라하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족,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을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 제약은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제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였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애통한 통한 마음을 우리들 심령에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